다니엘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아는데 잘 안 알려진 게 있어요. 포로가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포로 사건이 있었던 1차 포로를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 그 해가 여호와김 왕의 3년차 되던 해예요. 이 사건은 60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간 그때는 3차 포로인데 그것은 기원전 586년도에 있었습니다. 성을 포위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 때는 백성들을 싹 잡아간 게 아니라 희한하게 잘생기고 지혜로운 소년들, 그러니까 몇 살일까? 한 17, 18 되는 소년들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김 왕이 충성을 맹세했어. 순종을. 그러니까 그들만 데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소년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청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4명이 있었어요. 네 청년, 네 소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성민이, 형솔이, 정결이, 정담이 이렇게 4명이 딱 생각나는데 그 중에 누가 다니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 왕은 이 데려간 소년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좌하게 해요. 그런데 좀 안색이나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궁중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일 중심 도시, 그것도 왕궁에 살면서 왕이 제공하는 옷을 입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비교적 괜찮은 포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에게 왕의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열흘이 지났을 놀랍게도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안색이 좋았다고 해요. 어차피 잡혀온 몸인데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좀 즐길 법도 하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제국의 풍요로움을 즐겨볼 만도 한데, 그러나 이 소년들은 제국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것을 제국의 유혹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풍요로움의 유혹,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것들이 제국이 주는 안락함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나? 그 소년의 시간에. 근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소박한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변방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변방이죠. 작은 나라. 거기서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전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거기서 어떤 면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내 소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실려 있는 것이에요. 이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유혹 시련에 맞설 것인가 하는 갈래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서는 그런 면에서 흥미진진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뭘 세봤냐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청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청년 다니엘. 근데 그건 잡혀갈 때 나이지. 제가 세보니까 다니엘은 두 제국 네 왕을 경험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이런 왕들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로 볼 수 있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우스와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나 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이야기는 소년 다니엘이 계속 소년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마지막, 이게 다니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 힌트를 주는 마지막 힌트가 10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이 몇 년인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찾아봤더니 기원전 548년이에요. 아까 잡혀갔던 때는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걸 빼보니까 60년 가까워요. 57년 정확히 60년이라고 해보자고. 60년. 그러니까 몇 살에 잡혀갔을까? 18에 갔다 그래도 지금 다니엘 나이가 78이에요. 너무 다니엘 할 일도 아니야 지금. 충분히 먹을 만큼 나이를 먹었어 지금. 10대 후반이었던 다니엘은 두 제국 네 왕을 겪으면서 어느새 70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이미 노년이에요. 다니엘이. 이 뒤로 이제 보면은 다니엘의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75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민지 소년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살았던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다니엘의 갈등, 다니엘의 환란, 그의 유혹,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다니엘은 견디고 끝내 이길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아는 다니엘로 만들어준 그 인생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길 바라요. 밑줄 친데 늘 하듯이.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건너뛰거나 빼먹지 않는 인생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늘 하듯이가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늘 하듯이. 저기 나오는, 시작할 때 나오는 금령, 왕의 금령이 무엇이냐? 금령은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명령은 이런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시기한 동료들이 만들어낸, 왕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그 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듯이 최소 30일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30일은 하던 기도를 멈췄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아주 이 심플한 이야기, 6장 10절에 나오는 이 한 절의 이야기가 저는 다니엘서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시련 많고 유혹 많은 인생을 헤쳐나온 다니엘입니다.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은 곳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가 늘 반복해온 이 리추얼, 다니엘의 리추얼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루 3번을 하든지 1번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든지 걸어 다니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몇 분을 기도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듯이 다니엘에게는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기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자기 자리가 있었던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 다니엘의 리추얼의 자리가 하나님과 리추얼을 다 다니엘을 연결해 주는 자리라, 거기서부터 힘을 얻었고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루틴입니다.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예술하는 사람들, 피아노 하는 사람들, 악기, 음악 하는 사람들,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훌라도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훌라도 루틴이 있고, 신명원 장로님, 박명원 장로님 기억날지 몰라도 3.1교회 다니던 시절에 내가 청년들 검도 가르쳤었는데 기억하세요? 거기 교회에 체육관이 짐이 있어, 교회 자체에. 제가 그때 할 줄 아는 게 검도밖에 없어서 청년들과 검도를 제가 가르쳤었습니다. 지금 몸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후덕해진 몸매고, 유일하게 제가 돈을 내고 배웠던 운동이 검도인데, 그런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루틴을 이 루틴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론도 필요해요. 거기에는 이성도 필요해.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루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거예요. 나가서 하면 돼. 그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 루틴대로 반복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죠. 이건 몸에 달려있는 문제지 머리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루틴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생각을 접게 만들고 몸으로 옮겨주는 것이에요. 몸으로 익히는 것이 루틴이죠. 루틴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면, 루틴이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는 그런 루틴이 되면, 거기에 그만한 의미가 부여되면 그 루틴은 더 이상 루틴이 아니에요. 리추얼로 승격돼요. 리추얼은 말하자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 개인의 예배인 것이에요. 삶이라는 게 참 혼란스러워요. 혼돈스럽고, 누가 삶 앞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지금 막 소리내어 기쁘게 웃지만 우리는 알아, 다 마음에. 인생의 바로 앞에 어느 골목에선가 또 슬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기뻐하지만 100% 마음 다해서 기뻐하기가 어려워.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기뻐도 되나? 이런 마음이, 이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참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강과 안전이 내일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난 어제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 강풍이 엄청 세게 불었잖아요. 그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서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어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너무 단순한 일인데
한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뉴스 보고 나는 우리 교회 간판은 괜찮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근데 그걸 걱정한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와서 간판을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간판을 지켜볼 수도 없고 마음이 늘 그런 불안함 같은 게 우리 속에 있죠. 인생은 파도 치는 바다와 같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바다에서 배 타는 건데 막 파도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 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막 파도가 일어요. 폭풍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평화는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해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막막해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전에는 우린 이성적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내 그런 이성의 능력과 분석, 내 생각이 벽에 부딪힐 때는 얘가 머릿속에 있는 얘가 일하기를 멈춰버려요. 그때 남는 것은 몸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 몸에 체득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몸으로 살던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는 이성보다 몸이 강해요. 그런 면에서 몸으로 우리 몸의 리추얼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몸의 리추얼이 우리 삶의 딱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 이런 걸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헛된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진실한 건 몸일 수 있어요. 몸으로 내가 살아온 이 몸의 리추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놓은 것이 우리 삶에 다시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얘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집 공기의 중심점이야. 공기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집 공기들은 서서히 이 공기청정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갑자기 가끔 빨간불 켜지는 거 보면 확실해. 쭉 들어. 그 안에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다시 맑은 공기가 돼서 나와서 우리 집을 채워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공기청정기가 우리 집 공기의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중심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분주함과 혼돈을 가라앉혀주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걱정, 염려, 불평, 불만, 온갖 나쁜 생각들을 정화해주고 다시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우리 삶의 중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점이 우리의 신념일까? 확신일까? 우리의 생각일까? 아니면 우리의 몸일까?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의 무릎 꿇는 기도가 그 중심점이었다. 다니엘의 리추얼인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작은 리추얼을 통해서 이게 외부인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이 어려움 안에서 바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뛰어야지. 아니에요. 이 작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리추얼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힘을 다니엘은 얻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니엘을 구별짓는 저는 차이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리추얼이 있습니까? 몸의 리추얼.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한번 세워본 적 아니면 세워보겠노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가 대나무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대나무는 이름은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라 풀이래요. 풀. 그것도 깜짝 놀랐어 나는. 나무는 속이 차 있어야 된대. 속이 비어 있으면 풀이래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무게 대 강도의 비율로 따지면 그 강도가 쇠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을 받았을 때 압축을 견디는 그 저항력이 콘크리트보다 세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나무의 그 능력을 새로 알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콩에서 고층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거기 비계 아시죠?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노가다판에서 얘기하는 그 옆에 쌓아올린 조적을 위해 쌓아올린 그게 비계가 전부 대나무였다는 거잖아요. 왜 대나무로 그렇게 했냐니까 홍콩은 크레인인가 그게 들어갈 공간이 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대나무를 들고 올라가면서 쌓아 올려가지고 그 고층 이번에 불난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빌딩 수리하고 건축하는데도 다 대나무로 비계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 대나무가 그 정도로 단단하다는 것이에요. 대나무가 튼튼한 이유 딱 하나죠.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나무가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규칙적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튼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견딜 능력이 대나무한테 있는 것이에요. 저는 대나무의 마디는 대나무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나무는 위로 자라다가 어느 정도 딱 자라면은 자라기를 멈추고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 그걸 목질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포를 단단하게 해서 딱 그 마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이거 바쁜데 계속 자라야지. 근데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지 않고 계속 자라면은 얼마 자라지 않아서 자기 무게 때문에 꺾이고 마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면서 올라가니까 중간중간에 성장을 멈추고 쉬면서 신장 막 달리기를 멈추고 쉬면서 마디를 만들고 가니까 최고 키 큰 대나무 80m짜리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대나무의 리추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그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게도. 그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도의 리추얼이 몸으로 기도하는, 몸으로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든지 않든지 간에 딱 기도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리추얼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공적인 신앙생활과 사적인 신앙생활이 결합해야 완전해져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기를 하나.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새벽 기도 만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옆에 교회 나가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서 하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만들지 마시라고. 교회까지 오라 그러면 너무 멀다고. 우리는 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예배, 아가페, 성경 통독도 저기 들어가는 건가? 성경 통독 여기고 배움 모임에 저거 배움 모임 뭐 이 정도가 공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적인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것이.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줘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도 드리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수요 골방 기도회도 진행하고 하면서 이걸 쓰려면 써봐라.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쓰려면 써봐라 하고 드리는 거죠. 매일 아침에.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개인의 리추얼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돼야지 완전한 신앙의 그런 상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저도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계속 변하고 만들어 놓은 내 것이 있어요. 보통 한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하루 시작하는 영성의 루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여러분 것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을 설교 중에 처음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하네. 우은정 목사 할 때 막 따라하더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내가 지금은 예수를 별로 안 의지하지만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예수 의지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경험에서 얘기 드려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막막해져. 요만큼 가지고 있던 믿음도 없어져.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의지한다는 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대로만 믿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에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이거 되려면 우리 몸으로 우리 삶의 리추얼, 우리의 리추얼, 나의 리추얼, 내 것, 내 기도자리 계속 내 리추얼이란 말을 쓰는 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내 삶의 몸을 내는 자리, 내 몸을 쳐서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뭐죠? 교회 표가 한 걸음 몸을 내밀며 이 말씀이에요. 한 걸음 몸을 내밀며. 몸을 내미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내 몸의 기도 자리,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 자리, 내 몸의 리추얼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잇대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같이 또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물어보면서 그런 기도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주는 온갖 파도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성벽 같은 성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 힘과 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